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네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의 인생을 굽여 살펴주시고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고 유월의 싱그러움이 초여름을 재촉한 날에 주님의 친절한 팔은 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단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함이 더 이상 평범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공동회에서 장로 피택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안수집사, 근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낙심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쉬지 않고 원망했고 범사에 감사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과 감사로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은 이 나라 백성에게 또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일은 온 국민이 현충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배들을 통해 허락하신 자유를 소중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며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듯 오늘의 역사가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나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이 한 주도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질고와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말씀 받게 하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며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지켜지지만 실제로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보다 낮은 비중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전 서방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
철야제를 성탄절, 부활절 전야처럼 성대하게 실시했고 그때에 세례를 베풀었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또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절을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갱신되는 시점으로 잡고 여기에서부터 영적 성장과 교회의 확장에 대하여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긴 시간은 사실상 교회 사역, 교회 활동의 본격적인 시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령 강림절 자체에도 별로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서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는 더더욱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절기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성령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운동, 순복음교회 같은 단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르면 이런 단어들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축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오프사이드, 혹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빌드업, 며칠 전에 왔다 간 네이마르 같은 이름을 떠올린다고 해서 알아들을 리 없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순차적으로 배워 나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주제를 보면 모두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만 가득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특징, 어떤 현상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데 관심이 많을까요? 성령님을 모르니 현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판단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고 되어 있으니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하면 사람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닌가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현상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 임재의 증거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구절을 읽어보면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이 온 집안을 휘감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였다라고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교회당 안에 갑자기 바람이 부는 그런 느낌이 감지된다면, 또 불의 혀같이 번뜩이는 것들이 보인다면 그렇다고 해서 성령 임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모양이 아니라 이유와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목말라 합니다. 심한 경우는 성령 임재를 현상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집착한다면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선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며칠 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곧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된 소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라는 대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이후부터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다닌 최후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초기의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떤 형태일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듣고 따라오라 하면 따라갈 뿐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임재의 조건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기를 갈망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이 불러주신 제자여야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이가 제자입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의 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임재를 갈망하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매우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아는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부족한 제자들에게 곧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결국 제자들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여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력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 궁금해하거나 답을 얻으려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신경 쓰지 마라. 지금 궁금해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권능은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재능이 있다고, 힘이 세다고, 혈통이 좋다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영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면 문제일수록 더 그렇게 할 겁니다. 설사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슬려서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 할 겁니다.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임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성령 임재를 구하고 보자는 식인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권능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를 따라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끝까지 주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위력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성령의 임재를 구하니 성령이 임하실 리도 없고 임하지도 않는 성령이 임하셨다고 착각하는 일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을 위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인이 모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벌써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확인하고도 남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의미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임재만은 열심히 갈망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성령이 왜 임하시는지를 모르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임해지고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임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증거를 지키고 있으면 그리고 그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께서 무언가를 더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으면 이것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도 여기에서 멈추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면 안 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내 필요를 갖다 붙이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주님이 거기까지다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구름이 가려지면서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사라진 곳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할 일은 주님이 사라진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며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너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구원은 어떨까요?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지 않고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거를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안에 계시는 증거,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 내 삶을 주장하시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니 어떤 형태로 임할까? 내가 얼마나 구하면 주실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면 성령께서는 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걸음을 잘 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원망하지 않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댔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조건과 이유를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열린 사람이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다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하려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다 아는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모르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그 말씀으로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멋대로 주님은 아는 것, 우리는 모르는 것 이렇게 선만 딱 그어놓고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된다. 그거 어디 쓸지도 모르면서 왜 갈구하십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서 원하지 않는 길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권능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 임재를 먼저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기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 적어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기록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울과 동역하려고 일부러 다소로 찾아간 동역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지도 않은 사도행전에, 그리고 다른 바울의 어떤 편지에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상 바울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두십니까?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제자도가 온전히 증인의 삶으로 귀결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주어지도록 자신의 목숨들을 다 내놓아가며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증인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왜 갈망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며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니까, 내가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기게 되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져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전 일단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증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직접 경험하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성령 임재를 그렇게 열망하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느냐? 증인될 마음은 없고 성령님만 구하니까요.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증인되는 삶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의 성령 충만함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의 문제, 그것은 이미 극복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영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임재의 이유를 모른 채로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기 전에 증인으로서의 결심을 먼저 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온전히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세가죽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피택자 명단이 있습니다. 저기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잘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장로 최양길 박성용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15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원도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분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집에 다녀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김밥을 제공합니다. 기다리셨다가 오후 예배 마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6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6월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